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작년에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 강해로 되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전쟁사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구원의 여정 속에 있으며,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므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9장에 와서는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약은 이스라엘 백성, 이 기브온 백성들의 속임수였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그리고 그렇게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마음이 두려웠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우리가 무슨 속임수를 써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사신들을 꾸밉니다. 낡은 신을 신게 하고 헤어진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다 낡아 헤어진 그런 포도주 가죽 푸대를 가지고 가게 하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가게 하고 빵을 가지고 가게 하고,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다 이야기하며 속이며 우리와 화친하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화친 조약을 맺고 보니까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속인 대가로 기브온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 안에서 장작을 패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일하도록 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장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기브온은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이 두려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로 올라와. 여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왕들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한 기브온 백성들을 응징하고 그들의 배신이 다른 배신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온 군대가 연합하여 대적하면 기브온도 응징할 수 있고 이스라엘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만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합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게 내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아모리 왕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기브온이 배신하자 기브온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돼요. 그건 뭐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하느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 그 방식을 보십시오. 시기와 증오, 미움,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화친한 자에게 강한 시기심과 증오로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늘 도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방해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이분이요, 식당을 하는 분인데 교회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입구에, 식당 입구에 부적을 막 이렇게 크게 빨간 부적을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 벽에는 북어를 걸어가지고, 북어는 왜 올려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북어를 걸어놨더라고요. 목사가 오면 좀 뗄 일이지, 신방 오라고 해놓고는 다 붙여놓고 오라고 해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자리가 옛날에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대요. 근데 식당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이게 개척교회였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장사가 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며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새벽 시간부터 나오는 거예요. 매 새벽마다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한 2달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딱 발길을 끊었어요. 갑자기 발길을 딱 끊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아유, 성도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기독교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간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오래도록 자기 종노릇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공격을 시작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하려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기브온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이지만 교회와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기브온이 속였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나라 교회에 편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지금 이 군대를 일으켜 이 기브온을 치고자 하는 거예요. 응징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 다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느냐?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해변 지중해 해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높은 산이 쭉 보여. 저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쪽이 산맥이잖아요. 동쪽이 산맥.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운데 중앙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앙산악지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해변 쪽으로 평야가 있고, 그리고 이 중앙산악지대 그 사이에 유다 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 성과 지금 이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그론 이 왕들이 있는 그 성들은 높은 지대에 있다는, 높은 지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아주 신속하게 아주 단합이 되어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분열하는 사단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데는 일심단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은 더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브온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길갈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6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그렇게 징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예수, 여호수아, 이게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 이름에서도,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언제든지 기브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로, 그가 예표하는 예수님에게로 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타락하는데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짓눌려 절망하여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즉시 주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도우시는 거예요. 기브온을 도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늘 속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자꾸 미루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자꾸 미루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요, 그냥 체면이고 뭐고 따질 거 없어요. 그게 뭐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전에 나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반응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 밑줄을 하나 그어놔요. 모든 군사와 용사, 모든 군사와 용사.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기브온에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무마시켜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렇게 맺어졌으니 잘 되었다, 이번 기회에 너희들 한번 망하게 내버려 둬봐라. 그러면 짐이 덜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고 여러분, 즉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 이 여호수아가 진치고 있던 이 길갈은 요단강이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죠. 가운데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편에 평지의 길갈이 있어요. 요단강 서편의 평지. 그런데 이 기브온은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은 길갈에서부터 40km 서쪽에 있어요. 40km. 그런데 이 기브온은 어느 정도 높이냐? 해발 1800m. 놀라지도 않아요? 왜 놀라지도 않아요? 해발 1800m 그러면 뭐 이렇게 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한라산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 한라산이 제일 높대요. 한라산이 얼마나 높으냐 봤더니 1950m. 이 한라산 높이에요. 설악산 대천봉이 몇 미터냐? 해발 1700m. 나는 대천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기브온이 지금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온 군사와 용사들이 지금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올라가는데 40km를 밤새도록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을 하면 1시간에 한 4km 걷는다고 해요. 4km. 그런데 산길을 4km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10시간도 넘게 밤새도록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연합군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 갑자기,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성도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갑자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고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내 어둠이 너무 짙어서 내가 언제 해결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갑자기 임하신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느 때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기도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반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건 승리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싸운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내 손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열심을 내느냐? 즉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 아니, 승리가 보장되었으면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음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낮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천천히 쉬어가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을 내어 밤새도록 올라가는, 밤새도록. 이게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 기브온이 어느 정도 높이라고요? 해발 1800m, 거리가 40km. 요즘이야 뭐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거리죠. 그러나 걸어서 산길을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 연합군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을 밤새도록 올라간 그 모습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밤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선한 양같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풀무불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보다 7배나 불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곳에 던져진 그들을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게 지키신 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묵상해 보세요. 옥중에 갇혀 그가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옥토가 움직여요. 옥문이 다 열리더니 그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가 밤새도록 달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줘. 그냥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도망가기가 바빠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니까 정신없이 주랭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중앙 산지에서 해변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막 비탈길로 내려가는, 정신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우박을 내리세요. 우박을 내리세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우박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그레이트 스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박인지, 우리는 우박이 뭐 이렇게 손톱만한 우박만 봐서 우박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뭐 인터넷에 보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인터넷에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돌, 그러니까 아마 대포할 만하지 않았을까? 머리통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박이 위에서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대포문이 열려서 그냥 대포가 쏘듯이.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압니까? 도망가는 연합군에게만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별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너무나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알바도 하고 수입이 생기면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늘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30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30이 되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모빌 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그가 세계적인 도넛 체인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넛.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그 창업주가 누구냐? 로젠버그. 그분이 유대인인데 그에게 이 믿음으로 세운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하나님의 기적. 로젠버그가 72세 때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워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제 인생,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유학에 가게 하시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철 모를 때 우리 주님이 좋은 목사님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른 신학을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제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응답 받았다는데 배 아프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셨다는데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아멘을 크게 해야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스가랴서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기억이 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내 안에 뿌리 깊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분명히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브온 백성들이 어려울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여호수아가 예표하던 예수님께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우시는 내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